신명기 32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 또는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다중적 자, 이런 의미라고 해요. 이 현대사회가 점차 다양해지고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각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치 여러 가지의 가면을 바꿔 쓰듯이 그때그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래 일을 할 때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에 있을 때 혹은 방과 후에, 직장에 있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네요. 일상생활을 할 때와 소셜 미디어를 할 때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꾸기도 하고, 요즘 계속 유행이기도 한데 본캐, 붓캐 이렇게 해서, 본캐는 원래 자신의 어떤 그런 캐릭터나 성격이라면, 붓캐라는 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나 어떤 역할을 가지고 또 다른 모습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myself, 이 단어를요 이제는 복수형 myselves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다양성 혹은 다원성이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본연의 정체성의 기반이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점점 분명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감 없이 그저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한다는 미명하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 그 확고한 정체성 위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급변하는 혹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저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도 잃어버린 채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없고 그렇게 늘 힘겹고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부르도록 가르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력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사실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400여 년 넘게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돌면서 방황하고 있었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슨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을까? 훈련된 군사는 있었을까? 또 여러분 무슨 작전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비해 강대한 민족이었고 이미 견고한 성을 짓고 정착하고 있었던 그들을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핵심이 뭐였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그 정체성 말입니다.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그 자존감으로 그들은 용감하게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존감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용감하게 전진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마치 가나안과도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돌파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정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앞에서 그저 우리는 주눅 들고 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자존감이 확실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용감하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도구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찾으셨죠,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 한 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3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유는 동일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3가지 의미가 다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자존감이 되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으로 얼마든지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돌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벅차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존감 여러분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답니다. 심지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거룩한 정체성으로 자존감을 확고히 하고 그 자존감으로 날마다 용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기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적이셨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이죠. 선택.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 따로 떼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적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만 목적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은 목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 하나님 나라 복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결정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마태복음 24장을 찾아서 살펴봤지만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자,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끝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도 영원합니다. 물론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끝이 있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영원해요.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도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의 존재는 영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끝이 있는 가치를 위해 사는 게 현명하겠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게 현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둘 거 없고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가질 게 없어요. 아무리 소리치고 다 쥐었다고 해도요, 끝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러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께 기억돼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그 어디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지는 일을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앞다투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내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저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힘껏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한 뜻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기업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기시니까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돌진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자존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 이거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은 우리의 자존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자존감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오실까요? 신명기 32장. 우리가 지난주에 9절 말씀까지 나눴고요 10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쭉 설명하시면서 자,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만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함께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자존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니네 혼자 알아서 해라. 니네가 혼자 헤쳐나가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소홀히 하실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두실 수 없는,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인도하신다는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만 믿어도요,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죠. 설사 내일을 예상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된다고 확신하지도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게 끊임없이 연속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만 생겨도 일단 겁이 나요. 안 그래도 내일이 예측이 안 되는데 더 어려운 변수가 생겨버리니까 마치 더 캄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이 말이 이런 말 아닐까? 우리는 불확실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확실해요. 우리는 불투명한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 이걸 정말 믿으면, 이건 진짜 우리의 삶에서 자신감이 될 수 있겠다. 모두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내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안달을 낼 때 우리는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왜요? 그래, 우린 내일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길이 안 보여.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길이 되실 거예요. 자, 길이 안 보여.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없는 길도 하나님은 내시겠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기도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길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는 게요 우리에겐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은요 분명히 우리를 용감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테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사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 방법이 없고 지금 당장 막막하고 설사 지금 당장 살 길이 없다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판단한 것일 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길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이 되세요. 길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라고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 그냥 내가 너희들 인도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 광야, 느낌이 확 오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황무지하고 광야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게 황무지와 광야지요. 얼마나 낯선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게다가 여러분 사막의 여러분 그런 추위와 더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들, 그게 바로 황무지와 광야예요. 게다가 불뱀과 전갈 같은 그런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여러분 그런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렇게 짐승의 울음소리만, 짐승의 공격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지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장소, 그게 바로 광야와 황무지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삶의 자리 우리를 덩그러니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대요. 먼저 어떻게 지키시냐? 첫째, 만나시고. 여러분이 만난다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찾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찾으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뭐 백화점이나 큰 뭐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들은 누구를 주시하겠어요? 아이들을 주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 복잡하고 그 많은 혼란 속에서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항상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죠. 이 찾으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 황량하고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다.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외로워하거나 힘겨워하지 마세요. 마치 이럴 때 있잖아요. 길을 잃은 것 같아. 길을 잃은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것 같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호위하신다. 여러분 약간 느낌이 오시죠? 호위하신다. 제가 이 말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둘러싸신다 이런 말이에요. 둘러싸신다.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낳아서 자기 날개 아래 품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그런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래요. 습성이래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날이 춥거나 혹은 어떤 위험한 상황, 뭐 이렇게 동물들이 공격하는 뭐 솔개 같은 거, 아니 뭐 매서운 그런 뭐 강아지나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새끼를 어미가 자기 날개에 딱 품는데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최고로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네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미 닭들이 병아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들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강아지가 나타나거나 혹은 어떤 그런 큰 개들이 나타나면은요, 그 자기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 닭이요 꼬꼬하면서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네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병아리들이 순식간에 그 어미 날개 밑으로 딱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어미가 감쪽같이 이 병아리들을 이 어미닭 날개품에 딱 숨긴다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안 보인대요. 호위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위기, 불안, 위협 그렇게 살아요. 마치 이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고꾸라질 것 같고 내 인생 끝장날 것 같고 그렇게 막 허허벌판에 내버려진 듯이 그 모든 상황 속에 막 두려움에 벌 떠는 거죠.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에 새끼새들을 싹 감싸고 품는 것처럼, 그 어떤 공격도 당하지 않도록 싹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호위하신대요.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들을 넘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잘 결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셨던 거예요. 빈틈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애워싸셔서 그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자,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여러분이 눈동자가요, 제가 찾아보면서 막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막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이 눈동자와 같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할 때 먼저 이 눈동자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찾아봤더니 눈 속에 비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 내 눈동자에 그 대상이 맺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눈동자에 투영된 물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눈에 밟힌다. 자,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우리 눈에 맺혀 있어요. 우리 시야에.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 앞에 없어도 우린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내 눈앞에 없는데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른거리고 보이는 것 같고 그만큼 그립고 눈에 밟힌다. 눈에 밟힌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늘 항상 하나님의 시야에는요, 우리가 맺혀 있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늘 하나님의 시야 안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은, 그 구체적인 모든 삶의 현장은 항상 하나님의 시야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눈동자에 맺혀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이 눈동자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눈동자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이 눈동자는 우리의 눈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 눈꺼풀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한 신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눈꺼풀은요, 완전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물질이 눈에 침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뭐가 오네, 날아오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리지 않고요, 벌써 탁 이물질이 날아오는 게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눈꺼풀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눈이 특수 구조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눈이 특수한 구조로 돼 있대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 눈에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답니다. 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눈에요 1억만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1억만 개의 신경세포와 30만 개의 회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눈동자가 감지를 하면 눈꺼풀에 지시를 해서 이게 자동으로 감겨진다네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린 우리를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우리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모든 회로를 다 장착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표현이 찾아보니까 이런 이 눈동자에 대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눈으로 뭘 보려면 우린 초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 분들은 잘 안 보여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제가 옆에 분들을 보려면 눈동자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 눈동자가 내가 보려고 하는 관심 대상 쪽으로 움직일 때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자그마치 10가지의 영역이 동원이 돼요. 다 처음 듣는 말이에요. 다 처음 듣는 말. 첫째, 동안신경핵, 전대상 피질, 전두안구 영역, 보조안구 영역, 두정안구 영역, 하측두엽, 손조외 피질 영역, 흑질, 시상침, 손외안구 운동 벌레엽, 이렇게 우리 뇌에 10가지의 영역이 작용을 해서 눈동자를 지킨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 눈동자가 움직일 때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관여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까이에서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시고, 철저하다는 말로도 모자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벽하게 지키세요. 완벽하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어떤 자존감이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자신감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분명하면은요, 우리가 용감하게 살아가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심지어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31편 찾아보세요.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시편 31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배경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대적들의 어떤 계략이나 음모에 빠진 거예요. 마치 그물에 빠진 것처럼. 어느 정도였냐면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합니다. 여러분, 11절이 무슨 의미 같으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대적들의 음모에,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이웃도 친구조차도. 그 함정에 빠진 채 다윗은 지금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등을 돌렸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오래됐고 힘겨웠던지 마치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렇게 힘겹고 괴롭고 아픈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7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아니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유가. 그 뒤를 계속 보세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함정에 빠졌어요. 모두가 다 등을 돌렸어요. 마치 죽은 사람을 잊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진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리고 그렇게 외롭고 정말 아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처음부터 알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걸 알고 계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모두가 다 등을 돌리니 외로운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네.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극심한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진 채 사방이 다 함정, 사방이 다 벽이에요.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모두가 다 등을 돌렸어요. 난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그 속에서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신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에서 품어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우린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알 리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그 현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겐 하나님이 계셨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 날 지키신다고 그랬어. 그래, 내가 쉽지 않지만 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심지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다윗의 눈이 열린 거예요. 봤더니,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봤더니 내가 원수의 수중에, 즉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수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흑암 속에,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넓은 곳에 세워두신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됐는데, 길이 막막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넓은 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난공불락의 가나안, 정말 장대한 강대한 족속의 가나안,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길을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올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문제와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주님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물론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하고 형편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거가 기도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사실 믿어지진 않아.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십니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전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전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을 내주시기도 하셨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하나님도 분명해지고, 그러면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비로소 깨닫게 돼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중에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네요. 체로키 부족. 이 부족은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강렬한 성인식을 치른대요. 아들이 성인의 나이가 되면 그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간대요. 그리고 그 아들의 눈을 가린답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 홀로 남겨둔대요. 그럼 이제 이 아들은 그날 밤을 거기서 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깊은 산속이에요. 홀로 남겨져 있어요. 그 밤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숲속에 혼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포일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어떤 짐승이 와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닐까? 아마 부러웠을 거예요. 밤이 점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두려웠겠죠. 그렇게 그 깊은 밤을 홀로 그곳에서 보내게 한대요.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드디어 이제 그 눈을 가렸던 안대를 풀게 되는데 그 눈 안개를 벗었을 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된대요. 바로 그 근처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래요. 분명히 지난밤 내내 아들은 눈이 가려진 채 홀로 그 깊은 숲속에 있다고 생각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아들의 밤은 곧 아버지의 밤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아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키고 있었다는 걸 못 본 것이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에서 마치 우리가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한 마음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더 일이 꼬이거나 복잡해지거나 그르쳐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실패 때문에 스스로 더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신감을 다 상실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고 자신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